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보면 특색이 있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서 오늘 자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 좀 할 테니 좀 용납해 달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자랑한다는 자체가 어리석다는 걸 알아요. 주 안에서 인간적인 자랑을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이런 은사 저런 은사도 주시고 또 한쪽으로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시고 했는데 오늘 내가 좀 자랑 좀 해야 되겠다. 그러나 좀 나를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자랑을 너무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자랑을 많이 하니까 진짜 자랑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실 진짜는 이렇게 알리지를 않아요. 가짜가 더 많이 알려서 가짜 때문에 진짜가 이렇게 좀 빛을 잃게 돼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자랑에 대한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좀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16절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데 좀 내가 좀 자랑 좀 해보고 싶다.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고 이야기를 12장 보세요.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여 나는 칭찬을 받아야 되느니라. 여러분 12장 1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게요. 12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주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한다는 것이 어리석은데 오늘 내가 부득불 좀 자랑 좀 하고 싶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했어요. 나도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 근데 내 좀 어리석음을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집 아이들 자랑하고 집사람 자랑하고 내 자랑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용납해 주시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자랑을 안 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주님 외에는 뭘 자랑할 게. 어떤 분들은 하면 뭐 이렇게 자식 자랑을 한다는데 자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좀 저를 용납해 달라. 이 바울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내가 푸득불 좀 자랑 좀 하고 싶다. 이게 어리석은 일인지만 이 어리석은을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자랑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자랑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말았어요. 다 그 자랑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자랑이 없어갖고 가짜가 돼버리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자랑과 거짓말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럴 수가 있겠는가? 또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가를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11장 후반절에 오늘은 아니지만은 몇 주 후에 그들이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뭐의 후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너희들이 정신없는 말을 한다. 나도 좀 자랑 좀 해보자. 자기는 고난을 자랑해. 또 이런 자랑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열심 때문에 내가 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있으니 좀 용납해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으로 내가 자랑도 한다. 이 열심이라는 이 의미는 질투하신 하나님의 그 질투라는 말하고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질투심이 나서 나는 못 견디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했어요. 마음을 누구한테만 줘야 돼요? 하나님께만 줘야 되는데 이 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마음 그곳으로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질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투하고. 내가 열심으로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속아서 거짓에 넘어가요. 그 마음을 빼앗아서 참 옳은 것으로 돌려놓겠다. 그런 열심을 갖고 내가 좀 자랑 좀 할 테니까는 좀 나를 용납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 교사들이 마음을 빼앗아 갔어요. 오늘 보면 교회에도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해야 됩니다. 뭐 아주 유능하고 그런 지도자가 와서 그 마음을 싹 빼앗으면 안 돼요. 훌륭한 지도자라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마음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다 가로채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 그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도둑질해 가요.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당을 만들고 이러면 하나님께 돌려야 돼.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중매쟁이로 나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여러분 중매쟁이가 뭡니까? 여기 있는 이 집 아들 낳고 저 집 딸 낳고를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 사람을 중매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준비시켜 그리스도께 연결시키죠. 남편 된 그리스도께 마음을 가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남편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 교회는 더럽혀져서는 안 돼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갖고 다 더럽혀 놨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허망된 자랑 앞에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고 자기 은사를 이해갖고 마음을 빼앗아 가는 분들도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자기 은사가 증거돼서 사람들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죠. 그래서 어른들 어디 가갖고 그냥 몇백만 원짜리 그냥 매트도 사갖고 오시고 뭐도 갖고 다 그 사이에 마음을 다 빼앗겨 갖고 그냥 여러분 마음을 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마음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그 마음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더러워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람, 그런 열심,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 우리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중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열심이라 이 열심. 바울은 그래서 전도하는 열심이 특심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중매하는 데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교회가 사회사업하는 데 열심을 다해요. 교회가 복지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복지기관을 운영하는 데하고 열심을 다하고 봉사를 하고 열심을 다하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께 안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성교하고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을 중매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다 보면 비대해지 가면 이런 무슨 사업이 본질이 돼버리고 사업이 본질의 자리에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마음이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마음. 여러분, 남편 대신 우리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로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스스로 우리가 평가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든지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누가 평가하든지 정결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진정한 교역자는 교회를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분께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 연결되도록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결 통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매쟁이가 돼서 남편에게 가해되게 하는데 자기 자신이 남편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들. 그리스도께 가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남편이 돼버려갖고 자기가 교주가 돼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됩니다. 교회도 모든 영광은 누구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주님께 가야 하는데 그걸 독식하게 되면 또 다른,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이단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진실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 3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마치 에덴 동산에서 마음을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하와가 뱀한테 빼앗겨 버렸어요. 뱀이 홀켰어요. 너도 선과 악을 아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교만은 불신앙에서 와요. 불신앙의 교만을 갖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는 교만이 확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급기야는 에덴에서 추방되는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마치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누군가 그 마음을 도둑질해 갖고 가는데 다 자랑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라는 얘기. 다 이들이 다 마음을 도둑질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잘도 따라갔다. 잘도 따라갔다. 잘도 용납한다. 나는 진리를 외치는데 나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고 나에게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른 영을 이야기하고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면 잘도 따라간다. 이상하게 장로님이 얘기하고 목회자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근데 허등한 용하다는 무당 같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 좀 자기 목사님 얘기를 좀 따라가고 장로님 이야기를 좀 따라가지. 안 따라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예요. 마음을 다 도둑질해 갔다면 도둑질. 여러분, 이단에 이렇게 마음을 도둑질해 갖고
여러분 지나온 과정을 한번 보세요. 비참해요. 마음을 다 도둑질해가고 만다는 거예요. 좀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 잘도 용납한다. 잘도 따라간다. 우리가 얘기하면 10마디 하면 한마디 믿을까 안 할까 하는데 딴 사람 한마디 하면 10마디 한 것처럼 막 믿어버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거짓 것에 전부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좀 내가 좀 자랑할 테니까 좀 나를 용납해달라는 거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내 말을 좀 용납하는, 내 말은 용납하지 않고 어디 들어서는 안 될 말을 용납해갖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세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다. 요 크다고 생각하는 사도들은 누구냐면 전부 다 거짓 사도들, 사탄의 종들이. 이들이 막 그들보다 내가 부족한 게 조금도, 어디 바울이 항상 부족하다고 했고 만삭되지 못해 놨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 이것을 사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 분하고 비교하는 분이 바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해석은 앞에 나오는 이 지극히 크다고, 자칭 크다고 이야기하는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그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오늘 13절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큰 자라고 가장한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뭐라고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대. 근데 그들이 가장하는 그들, 아무리 비교해봐도 바울은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다. 근데 자랑만 안 할 뿐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용납하고 이 거짓 교사들, 사도들이 바울을 악평을 해요. 근데 여러분, 좋은 말을 잘 듣습니까? 악평한 말을 잘 듣습니까? 우리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저는 목회하기가 좀 편해요. 아이들이 선생님 좋은 말을 잘 들을까요? 시키지 않은 말을 잘 따라 할까요? 좋은 학교인지 시키지 않은 건 잘해요. 시키는 건 절대 안 해요. 이게 지금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절과 7절 보면 저 바울은 말도 못한다, 말이 둔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이 너희에게 다 나타냈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저 바울은 말이 좀 졸하다, 말이 좀 능치 못하다, 수사학적인 미사여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작정한 게 있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게요. 고린도 전서 2장. 고린도 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수사학의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바울은 머리가 부족하다, 말이 신통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건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보다 지식이 더 중요하다. 말이라는 것은 형식이라면 지식은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철학적인 사변과 수사학적인 웅변술이 여러분 평평하게 펴져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 그의 말이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악평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설교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웅변식 설교는 이제는 한물 같다고 해요. 또 아나운서식 설교도 이제 지나갔다. 이제는 뭐냐, 이렇게 말하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 옛날에는 뭐 이 연사는 힘을 다해요 외칩니다 막 이렇게 막 웅변을 했는데, 그러면 뭐 피를 토하거든요. 그런 시대는 갔어요. 여러분, 강조하고 싶으면 말을 줄여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걸 얘기하려고 오히려 말을 죽이고 잔잔하게 그 폐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수사학과 이런 웅변이 대세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 악평하는 것이, 말이 저리니 사람이 제 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제 값을, 다시 말하면 좀 비천한 사람이다, 좀 이렇게 주가가 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7절 보세요. 그 말씀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돈을 받지 않고 자비량을 했어요. 요 자비량을 한 걸 갖고 나서 그들이 딱 잡고 말한 것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갖고 있는 말에 그 폼새를 봐서 돈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연사들이 얼마를 받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요새 연예인들 평가는 뭐로 해요? 개런티로 해요. 잘 모르시는가 보다. 그 세계를, 음악의 세계를 잘 모르셔서. 저 사람이 얼마, 개런티가 얼마냐, 저 사람이 출연료를 얼마 받느냐, 그래서요 적게 준다고 하면 안 가요. 뭐 그런 얘기를 사실로 믿어야 될지, 부흥 강사들도요 적게 준다고 하면 안 온답니다. 그러면 안 모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또 그런 분을 또 모시려고 하는 거 보면 그 교회도 이상하다고 봐요. 이런 데 민감한 거예요. 내가 한번 가서 노래를 한 곡 하는데 얼마 줄 거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100만 원 대다 그러면 뭐 어디서나 막 불러요. 그냥 시골 장터에서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개런티가 몇 천만 원씩 막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봐라, 바울 하는 짓을 봐라. 저 시장 바닥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저건 아주 값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열정은 알지는 못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마추어다는 얘기,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바울은 뭐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자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변명이 되는데, 나는 남편 대신 교회를, 이 교회를 높이려고 내가 낮춰서 나는 개런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지 않은 것이 너희들에게 보니 그게 죄냐? 그렇게 내가 우습게 취급받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 참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교회의 경제적인 배려를 생각해서 내가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헌신하고 사랑으로 이해를 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은 아니, 자기의 평가는 돈을 받는 것이 평가예요. 그 평가를 받으니까 저는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찮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갖고 오늘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한없이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이 이게 죄냐? 그렇게 그것이 이렇게 악평을 받을 말이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악용을 하고 힐난을 하는 것이
사도권의 결합이 있기 때문에 사도권에 대해서 뭐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저렇게 돈을 못 받는 거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정말로 애정을 갖고 애착을 갖고 사랑하지 않는 증거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그를 자꾸만 몰고 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것이 내가 죄냐?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 다른 교회에서는 그러니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는 비용을 받았다. 요 비용이 뭐냐면 급료, 봉급, 사례, 개런티를 받았다. 내가 받았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그 받은 것이 오늘 뭐라고 하면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아주 그냥 혹된 말을 썼어요. 여기서 탈취라는 이야기는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인데 군대 용어로 두 나라가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해서 한 나라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 나라를 패망시켰어요. 그러면 전리품을 취해요. 전리품을 취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언어가. 그러면 전리품을 취한다는 건 정당한 거란 얘기예요. 정당한. 그걸 표현하기를 지금 이렇게 탈취한 게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았다. 그러나 여러 교회에서는 내가 다 받았다. 안 받은 이유는 이 교회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거짓 사도들이 너무나 많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단의 일꾼들이 너무나 많다. 오히려 그들 때문에 내가 받지 않았다. 또 받으면 받았다고 또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러지 아니했다. 그뿐만이냐? 9절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예요.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며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넉넉하지 않았어요. 다 쪼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누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교회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비용을 다 그들이 보충해 주었느니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느니라. 왜? 너희 중에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했노라.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을 다 채워 주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조금도 또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를 끼쳐 그렇게 하였느니라. 사실 이곳에서의 삶이 바울은 궁핍한 생활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먼저 작정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0절 12절에 보면 1년 전에 다 작정을 했어요. 근데 안 해요. 하지도 않고 또 바울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의 말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헌금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8장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었어요. 그러나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려운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풍성했습니다. 거기도 은사도 풍성하고 물질적으로도. 그러나 마게도니아는 어려웠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힘이 진하도록 그들이 연보를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 막히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니라. 이걸 다 하나님이 아시고 있느니라. 너희들이 비방하느냐? 내가 받지 않은 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로 가슴에 넣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비방하는 것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붓으로 일했다고 하는 너희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래서 12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도를 비방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단의 궤변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꾼들이고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들이고 이들이 오히려 의의 일꾼처럼 가장을 하고 근데 너희들이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16절 이하에 또 나오면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이런 자랑을 매 맞은 이야기, 죽을 뻔했던 이야기,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위험 이런 거 내가 이야기할 때 1절에 뭐라 하겠어요? 좀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하도 저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전체를 어지럽혀 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도 자랑하니까는 좀 내 어리석음을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즉 그런 마음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대자의 이런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하와를 유혹했던 뱀처럼 하나님을 너희들이 대적하고 있다. 우리가 악한 세력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시간이 많이 갔어요. 어떻게 구별을? 첫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가? 이런 모든 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옳게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교회를 신부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부라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신부는 두 번째는 사랑과 믿음을 자꾸만 키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사랑과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영적인 아름다움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가 순종하고 경건하고 겸손한 영적인 아름다움들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정결하게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얘기,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테니까 나를 좀 용납해달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고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신부 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돌리라.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늘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거짓 교사들에게 거짓 사도들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의 일꾼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사탄의 일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분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갈려했던 마음들 하나님께만 갑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